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데리고 나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 이같이 우리를 대하느냐? 우리가 이집트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더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리라 하였노라.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나았으리라 하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주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실 그분의 구원을 보라. 다시는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 사람들을 영원히 또 보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조용히 있을지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광야 생활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광야라는 것은 이제 허벌판에 아무것도 없는 곳이죠. 그래서 동물들도 또 심지어 식물들조차도 살아남기가 아주 척박한 땅이 이제 광야입니다. 그 땅은 이 광활한 이 대자연 외에는 볼 거라고는 사실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식물도 자라기 어려운 그 땅이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가고 정착하기에는 매우 힘든 곳이고 또 고독한 곳이 이제 광야 생활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영적으로 이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는 이 세상을 광야 같은 세상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거친 세상이라는 거죠.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영적 안식을 누리기가 어렵더라는 것입니다. 또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영원히 거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그 영적인 생활을 충만히 해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느낄 수 있는 건데, 영적인 생활을 충만히 해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왠지 살기 참 팍팍하고 힘든 그런 광야 생활과 같다고 이제 느끼게 됩니다. 이 광야 같은 거친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 스스로 통과를 잘 할 수 있겠느냐? 절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광야 생활이라는 것이 즐길 것도 없는 거고 또 먹을 것도 풍요롭지가 않는 곳이 이제 광야 생활이겠죠. 세상에 얽매여 살아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이 광야 생활이라는 게 꼭 겪어봐야 아는 것이 아니라 뻔한 거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게 낫지, 저 광야로 들어가서 뭐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이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이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사람은 세상적인 것을 쫓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또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세상에서 즐기고 육신의 만족을 주는 이 이집트의 생활이 단조롭고 팍팍한 광야 생활보다 더 낫다라고 그들은 판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노예 생활 좀 하면 어떠냐 이거예요. 좀 차라리 힘들고 말지, 내가 광야 가서 살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런 마음이 팽배하던 민족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서 홍해를 건넜더니, 이제 그 홍해를 건너가는 그 과정, 이제 끌고 나오면서 홍해를 건너야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그들이 그 위기에 처하니까 더더구나 봐라,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냐, 지금이라도 빨리 항복하고 돌아가고 싶다라는 그들의 표현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 구원받고 나서 이제 영적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 영적 생활을 통한 영적 성장이 빠르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해 나가야만 되는데,
이제 구원받는 것에서 딱 정체돼 버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이제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정상적인 그 영적 성장을 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제일 먼저 나타나냐면 영적인 공고함에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처음에는 뭐 새로운 것도 듣고 좋아하고 또 어떤 이제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마음이 열려 있으니까 좋아하는데, 그게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그냥 그게 그건 것 같고, 또 자기 생활이 팍팍한 것 같고, 또 재미가 없는 것 같고, 영적으로 공고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또 괜히 내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 세상에서 좀 이렇게 분리가 되고 나니까 외로워지는 것 같고, 고독한 것 같고, 예. 그 순간 이제 그런 마음을 이제 느끼게 되면 그 순간에 육신의 만족을 추구하려고 하는 경향이 내 안에서 강하게 이제 표출되게 됩니다. 예전에 술을 즐기던 생활로 한번 가볼까? 내가 그 친구들하고 한번 잠깐 놀던 그 시절이 이제 막 그리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연약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는 이 육신의 유혹에 빠져서 그 세상을 그리워하면서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또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이제 다시 그 영적인 것에 대한 그 분별이나 또 소중함을 모르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이들은 이 출애굽하고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다시 그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했던 오늘 본문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그 어떤 모습과 상태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이 없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이 영적 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에서 뭔가 즐기는 걸 포기하고 또 무엇인가 세상에서 이렇게 잘못된 것들, 영적이지 않는 것들을 분별하는 것을 굉장히 이제 어려워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등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어려워하다 보니까 이제 갈등하게 되는 거죠. 광야의 힘든 생활보다는 이 먹고 마실 수 있는 이 세상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곳, 곧 이집트 땅과 같은 곳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생활을 하다가 힘든 시기가 찾아올 때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세상의 유혹이 찾아오면 그냥 그 즉시 쉽게 타협해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처럼 차라리 우리가 노예 생활을 할지라도 지금 당장 우리의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풍요함을 누리지 못하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동경하게 되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내가 충만하고 풍요로우면 사실 세상을 거들떠보지 않을 텐데,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세상을 동경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세상이 좋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갈 그런 생각을 틈을 엿보다 보니까 무엇인가 계속 그런 상황에서 영적 생활을 하게 되면 비정상적인 이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의지하고 막 가도 지금 가야 되는데 무언가 이제 세상을 동경하다 보니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그런 틈을 엿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앞으로 꾸준히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나와 나중에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그처럼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부터 완전히 분리된 하나의 큰 강을 건넌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완전히 떨어져 버린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완전히 사실 분리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에 먹고 즐기는 것에만 모든 관심이 이제 집중되어 있다면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살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시대 또 같은 세상에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있고요. 또 반면에 같은 시대 같은 그 세상을 살아가지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집트를 동경하면서 광야에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계속 세상을 사모하고 세상을 그리워하며 어떻게 하면 세상을 좀 더 즐길까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는 이 세상이 동경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영적 전쟁을 치르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광야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은 내가 즐기고 먹고 마시는 곳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광야와 같은 곳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곳이, 그 현장이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걸어가면서 해야 할 일, 또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끄신 여정을 따라 우리가 걷고 참고 이겨내야 되는데, 이 세상을 즐기고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이런 것으로 생각해 버리게 되면 이 세상이 광야 같은 세상이 아니라 이집트 같은 세상으로 내가 돌아가 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죠. 광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안식처로 주신 곳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를 약속의 땅으로 주신 게 지금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광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려오셨어요. 그럼 왜 데려오셨느냐? 그 광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장소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원시켜 주셨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을 때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의 안식처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당장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가 버리시면 속편한 문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지 않으시는 이유는 이 세상이 광야와 같은 훈련의 장소고 광야와 같은 연단의 장소로 사용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이 세상에 대한 개념과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 대한 인식과 개념이 바뀌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기 전에 느끼고 즐기던 그 세상의 시각과 개념으로 구원받고 난 후에도 이 세상을 그렇게 느껴버리기 때문에 세상에서 연단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냥 다시 또 이집트로 회귀해버린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이렇게 인도하시기까지 그냥 그래 너희들 내 백성이니까 이제 이집트에서 나오는 그 순간에 바로 약속의 땅으로 내가 데려다 줄게 이러지 않으셨고,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까지 통과해야 될 과정이 바로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통해 그들이 왜 광야 생활이 그들에게 필요했냐면, 광야 생활을 통해 그들이 첫째 이집트에서 가졌던 그 사고방식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거죠. 이집트에서 보고 배운 것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집트에서 생활하면서 물들었던 그 전통과 생활 습관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거 광야에서 다 버려야 된다. 그게 하루아침에 버려질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의 잘못된 사고방식과 세속적으로 물들어 있는 그 습관들을 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광야의 그 과정을 그들이 거쳐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원한 저 안식처인 하늘나라로 가기 전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연단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단되고 훈련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하느냐? 이 세상에서 버릴 것들을 버려야 된다. 내가 이 세상에서 배웠던 것을 다시 이 세상에서 버리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 세상에서 교육받은 것들과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로 양육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제는 잘못된 부분이 다듬어지는 것을 이 세상에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은 우리를 훈련시키고 다듬는 광야와 같은 과정이고, 그 과정을 우리가 통과할 때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렇게 훈련되어지고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고향과 이 친족과 아버지 집을 떠나
광야의 길을 걸어야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적으로 그들을 끌고 나와서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광야로 인도한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그도 광야 생활을 했겠죠. 그리고 엘리야가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복음의 길을 열기 위해 준비했던 인물 요한이 광야에서 살고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광야에서 훈련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광야와 같은 곳에서 훈련되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붙잡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들이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지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힘든 광야 생활을 생략하고 그냥 이집트와 같은 그 삶을 계속 이어가 버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구원받기 전에 그 이집트에서 살던 그 습관을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다시 내 구원받았으니까 이집트에서 그냥 살면 안 되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즐기고 마시고 놀다가 그냥 하늘나라로 입성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각자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의 준비 과정을 거치도록 하시고 있습니다. 그 여정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그걸 망각해버리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런 어리석고 잘못된 판단과 인식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이 코드가 안 맞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일치를 시키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과의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에 원하시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계속 자기 주장, 자기 생각대로만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과 의도를 모르게 되고 계속 그 세상을 동경하고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면서 불평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갈등이, 하나님과 계속 갈등 관계에 있으면서 자기는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그냥 하나님 잘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는 이런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광야의 생활을 적응하지 못한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집트를 그리워하던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어떤 현상이 있느냐, 어떤 어려움이 오면 쉽게 좌절하고 어떤 위기의 순간이 오면 쉽게 불평하는 경향이 똑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아니, 저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로운데 나는 왜 이렇게 궁핍하고 어려운가? 불평하죠. 그러면서 나를 이런 그 광야와 같은 세상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또 자기를 양육하고 꼴을 먹이는 목자에게도 막 불평한다. 그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는데 왜 나를 그런 길로 인도하냐고 불평한대. 그러니까 뛰쳐나가 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를 내버려 두라 이거예요. 차라리 우리는 이집트를 섬기겠다 이거예요. 차라리 나 내버려 두라 이거예요. 나 그냥 세상에서 내가 알아서 섬기고 알아서 즐기면서 하나님 필요할 때 섬길 테니까 내버려 두라 이거예요.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나았으리라. 차라리 내가 적당히 세상에 살다가 그냥 죽을 때 되면 죽는 게 낫지 않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나도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 이게 뭐가 다릅니까? 이런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강한 미련을 갖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 그러니까 믿음이 부족한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직 그들의 마음과 관심이 육신을 만족시키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 그러니까 겉에 껍데기에만 관심이 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영적으로 풍요로워질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충만하고 풍요로워질 수 있겠는가, 이런 것에 관심이 없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예쁜 옷을 입고 어떻게 하면 내가 남들한테 더 잘 보이고 자랑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영적인 풍요로움보다 세상의 풍요로움을 더 귀하게 여기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의 이 거친 생활과 광야의 이 힘든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자신의 육신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만족하는 법을 배우기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 광야 생활을 통해야지만 우리가 그걸 배우게 되는 거거든요. 이집트에서 살면서 그걸 어떻게 배우겠습니까?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서 그 물질을, 돈을 벌어본 사람이 그 물질의 가치를 알게 되는 거죠. 땀을 흘리고 수고해서 무엇인가를 성공해 본 사람이 그 일의 의미와 가치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련과 고난을 경험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낸 그리스도인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이 좀 찾아오거나 또 먹을 것이 좀 없거나 마실 것이 좀 없어지면 그들은 자기들을 인도했던 모세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하나님까지 즉시로 그들은 원망했습니다. 이게 우리는 안 그럴 것 같냐면 똑같겠죠. 사람이 먹고 마시고 사는 문제는 삶에 밀접하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먹고 마시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문제가 흔들리는 때가 매우 많잖아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가 딱 닥치면 제일 먼저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 섬기는 것부터 포기해버립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자기들이 눈으로 목격하고 경험했던 지금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세상 문제가 닥치니까 쉽게 좌절해버렸다, 이게.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더라, 이게. 우리도 작은 어려움 앞에 너무나 쉽게 좌절해버리고 영적인 것들을 포기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 내 안에서 불평이 먼저 막 솟구쳐 오르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생각과 다르면 귀를 닫아버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생각이 무엇인가 있는데 기준하고 좀 다르면 그냥 안 들으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명령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자기 생각과 틀리면 안 들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자기 생각하고 틀리면 어떻게든 안 들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불평한다는 거죠. 심지어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쪽 길을 제시하면 그것도 불평한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할 거라고 믿으면 불평할 게 아니라 감사할 조건이, 내가 판단을 잘못했네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이 판단을 잘못된 걸 바로잡아 주셨네요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아니,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은데 왜 하나님 저쪽으로 나를 인도하시냐고 이렇게 불평한다는 거죠. 자신이 살아온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누렸는지를 잊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넘쳤는지를 잊어버리고 그 눈앞에 작은 몇 가지 문제, 그 다음에 지금 나를 잠깐 불편하게 하는 그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확실한 사실은 그겁니다. 육신적인 사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만족이라는 것을 잘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항상 만족을 모르기 때문에 불평을 쉽게 하는 것입니다. 아직 세상 경험이 부족하고 인생의 경험이 부족한 이 철없는 아이들일수록 어려움을 잘 참지 못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
그 어려움을 잘 참지 못하는 그 철없는 아이들일수록 또 불평도 많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그들은 자신만을 생각하고 또 자기 욕구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일수록 똑같다는 것입니다. 불평이 많고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고 잘 참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불평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심어준 겁니까? 마귀가 그 사람에게 심어준 것이죠. 그래서 불평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일에 있어서 큰 방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불평하는 성도에게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건 단순히 불평이 아니라 마귀가 그 사람에게 그 마음을 심어줘 버린 거죠. 불평하는 사람은 영적 양식을 먹이는 목회자도 힘들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같이 한몸된 지역교회 안에 다른 지체들을 지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존재가 불평하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지역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 무리에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만들게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 불평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므로 쉽게 불평하는 사람은 감사함이 없는 사람들이고 육신적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마귀가 사용하기가 딱 좋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 안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지 않지만 마귀는 그런 사람을 사용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불평하는 사람들이 항상 교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각 교회마다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도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이 만화 영화에 그 스머프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아주 그냥 폭발적인, 지금도 그 캐릭터가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스머프라는 만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에 아주 인상적인 인물이 하나가 있어요. 누가 있냐면 투덜이라는 인물이 하나 있지. 근데 항상 투덜거리는 거예요. 밥을 줘도 투덜거리고 안 줘도 투덜거리고 모든 문제가 이 불평인 이 그 만화 인물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투덜이 같은 사람인가? 이래도 투덜거리고 저래도 투덜거리고 또 뭐가 안 되면 투덜거리고 막 가족에 들어가서도 투덜거리고 교회 와서도 투덜거리고 직장에 가서도 투덜거리고 계속 알고 보니까 내가 너무 많이 투덜거리네? 그 이유는 하나님께 온전히 아직도 뭔가 맡기지 못하고 내 안에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교회 안에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존재를 해나가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는 모든 일을 행하되 불평이 없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무슨 일을 하든 서로 불평이 없으면 감사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자매님들이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음식을 장만하고 수고하는데 불평으로 한다면 그게 은혜가 되겠느냐 이거지.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성도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 힘들다고 맨날 불평하면서 이 사역을 하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겠냐 이게. 무슨 일이든 간에 모든 일을 행하되 불평 없이 좀 하라 이거예요. 이게 지역교회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이건 당연히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역사할 때는 당연한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교회 안에 불평이 많냐 이거지. 큰 맥락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불평이 없어야 하겠지만 교회 안에서도 불평이 없이 섬기는 것이 합당한 섬김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어떤 불평이 이렇게 자리 잡고 그 불평이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한다면 그 상황에서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승리하기가 어렵다라는 현실이죠. 그래서 남을 불평할 문제가 아니라 내가 광야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할 걸 걱정하셔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서 나와 이 광야의 길에 접어드는 순간에 파라오의 군사들이 자기들 자신을 죽이기 위해 이렇게 막 쫓아오니까 두려움을 가지게 됐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나오기까지 그들이 그냥 순순히 이렇게 또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신 과정과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적과 손길을 그들은 직접 경험하고 목격했던 자들입니다. 근데 아직 그들은 당장 눈앞에 벌어지는 그 사건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기들을 쫓아오는 이집트 군사들만을 막 그걸 쳐다보면서 큰 두려움을 느꼈다는 건데, 얼마 전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죠. 이런 현상은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도 종종 직면하게 되는 그 하나의 현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당장 눈앞에 그 나타나는 문제에만 연연하게 되면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자기 옆에 계신다는 걸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역사했는지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멀리 계시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셨던 수많은 것과 수많은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그냥 망각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께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고 채워달라고 기도를 우리가 하지만, 기도를 해놓고도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구해지기 전에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찾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성급한 결정도 내려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이 행동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결국 믿음이 없다는 거죠. 또 결과적으로 내가 두려움을, 어떤 사건으로 인해 두려움을 크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군사들을 보고 느꼈던 두려움은 자기들이 목숨을 잃을까봐 두려워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밀려오는 이 문제들, 막 나에게 닥쳐오는 이 문제들을 보며 우리는 어떤 두려움을 갖게 되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무엇인가를 잃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두려워 떤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영적인 판단을 전혀 하지 못하는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이나 또 하나님께 헌신하라고 하는데 헌신하지 못하는 것이나 결과적으로 그들 안에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세상의 문제로 인해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 순종을 하는 데 있어 내 안에 그렇게 두려움이 탁 나타나는 것 이유가 무엇이겠냐 이거죠. 평소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살았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까운 관계가 형성이 아직 되지 않았겠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두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내가 두려움을 갖고 싶지 않다 그래서 안 가질 수는 없죠. 두려운 일이 반드시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이 닥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또 그분께서 지키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이 세상의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도 우리에게 있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없다 보니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심어지면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을 믿지 못하고 심지어 의심하는 경우들까지 생기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 13절에 모세가 이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13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 주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실 그분의 구원을 보라 그랬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거다 이거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는 어려운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이 담대함과 확신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믿음의 자세는 이 모세와 같은 모습이잖아요.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이 모습. 이 자세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죠. 내가 세상에 좋은 대학을 나와야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가르칩니까? 어떻게든 우리 자식들이 세상에서 좋은 직장과 좋은 무엇인가를 가져야지만 세상에서 승리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승리하는 게 아니죠. 그냥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영적으로 승리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 아닙니까? 오히려 그것이 그 나태함이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게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 나를 이렇게 부담을 주는 그 문제에만 집착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이 이 두려움으로 막 휩싸이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근데 내가 두려움에 이렇게 팍 둘러싸여 있게 되면 내 안에 영이 위축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이 위축된다는 것은 영적인 부분들이 내 안에서 발휘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이 마비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영적인 부분들이 위축되고 마비되는 현상이 나타나면 결과적으로 내 혼이 굉장히 육신적인 그런 행동들과 이제 발휘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내 능력 밖에 일이 생긴다면 우리는 그걸 단호하게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느냐. 어떡하겠냐. 하나님께 맡겨야죠. 하나님께 나는 쳐다보고 있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또 두려운 때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바라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입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의지했느냐? 주변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백을 의지하는, 그 백을 의지한다는 게 뭡니까? 어떤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을 의지한다는 거죠. 나의 능력을 의지하고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무엇인가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아니라 세상에 내 마음이 그처럼 이제 빼앗겨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이런 상태를 우리가 이제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죠. 내 마음이 이렇게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에 빼앗겨 있다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내 능력을 항상 의지하고 살아가는지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는 스스로가 항상 검증해 봐야 됩니다. 내 상태가 어떤지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심지어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은 눈앞에 그 문제에만 매달려 있기 때문에 지금 모세와 같은 담대함이 그들에게서는 전혀 보이지가 않잖아요. 하지만 내 앞에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담대함을 발휘하고 믿음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성경 몇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까지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1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그것들 중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아버지께서 너희 머리털까지도 다 세셨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중하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근데 이 머리털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달라질 뿐만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도 머리털 숫자가 수시로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놓치지 아니하고 지켜보신다라는 거거든요. 자, 요한복음 14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시면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 근심하지 아니하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3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고, 또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이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그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론가 이제 숨어버리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죠. 일반적으로 이건 믿음을 떠나서도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난처한 일을 당하면 그냥 어느 날부터 연락 안 받아버리고 연락 두절하고 잠적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조금만 난처하면 전화 안 받아버리고, 교회 나오다가 갑자기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연락조차 없이. 연락하면 전화 안 받아버린다. 부담스러우니까. 그런데 이런 현상들은 뭐냐? 이 어려운 문제 앞에 자기가 이겨낼 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난처한 일이 있든 무엇이 있든 그게 자체가 자기 자신이 자초한 일이라면 그걸 감당하고 정면으로 자기가 대응하려고 해야 되는데, 대부분 이걸 회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나오다가 연락조차 두절하고 끊어버리는 이런 사람들의 그 문제들 중에 하나는 어려운 문제 앞에 그 영적인 힘으로 이겨낼 그 힘이 그들에게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피하고 도망치기보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려보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너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신지를 너가 보고 경험하게 될 거라. 그러니까 피해버리면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잖아요. 숨어버리면. 근데 내가 맡겨봐야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풀어주시고 역사하는지를 내가 목격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께서 그래 이번 일은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맡겨볼 수 있어야 되는데 회피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좀 더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좀 더 편한 곳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이 광야의 척박한 길로 바로 이렇게 인도하셨던 것에 대한 그 이유를 설명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신명기 8장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까요?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2절을 보시면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또 내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알고자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섬길 자세가 그들에게 되어 있는지 이걸 정확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시험장이었다 이거죠. 친구 사이도 우리가 좋은 친구인지 아닌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려움이 닥쳐올 때 보면 알죠. 돈 앞에서 또 그 친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은 오히려 그 친구의 진면목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이 하나의 시험장이 되기도 합니다. 어려울 때 돕는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말이 있듯이 이 세상에서도 많은 시련을 겪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향해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시고자 함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왔는데 막 불평하고 그러면 그래 네 마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되어 있다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고 그런 자세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겠느냐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멀었다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신뢰하도록 만들기 위한 목적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닥치는 시련들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련이 오면 하나님을 찾게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게 되면 내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강력하게 형성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람의 반응이 그 사람의 영적 수준과 영적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시련이 있고 꼭 고난의 시간 속에서 내가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기 바란다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움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다 이거죠. 우리의 고난을 기억하고 잊어버리시는 분도 아니시라 이겁니다. 항상 우리 곁에서 지켜보시고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깊이 관여하시기를 또 원하신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 인생에서 감당하기 쉬운 일들만 찾아오고 아무런 문제가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광야 같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련만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찾지 않고 살아갈 겁니다. 또 하나님을 찾는다고 할지라도 내 의를 드러내기 바쁠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 삶을 통해서 얼마나 다듬어지고 있느냐,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걸 하나님이 보시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위기와 어려움이 우리가 닥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또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이집트를 돌아보고 유혹에 빠져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와 같은 담대함과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